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2절 3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큰 자가 된다라고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는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 체질이 바꿔져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딱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천국에 어울리는,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길 바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우러져 살거든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어우러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박창렬 군이 군대 간 지 일주일 됐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훈련소에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어. 핸드폰도 갖고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전화를 와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군대 생활 어떻게 좀 이제 적응되고 할 만하냐?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여기 나한테 안 맞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그때 이제 탈영이야. 탈영병이야. 여러분, 그 군대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옷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 군대에서 지급하는 통일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또 신고 싶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급하는 전투화를 신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군대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어 가지 않으면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제 그런데 그러므로 버리래요. 네, 이것을 버리는데 그러므로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18장 1장 18절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랬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게 뭐냐면 율법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 속죄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선한 행위, 그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1장 23절로 25절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거기까지 우선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1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비방할 그런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하고, 예? 실수하고 허물이는 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오늘 2절입니다. 2절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갓난 아기들과 같이 뭐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베드로는 지금 엄마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고라는 말은 순수한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들 다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아기들 젊을 때에 뭘 거기다 섞어서 먹이나요? 오직 엄마 젖만 먹이잖아요.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순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간 게 없어요. 다른 어떤 영양소를 첨가한 것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아주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족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란 로기코스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 신령한, 어근을 보니까 로고스, 말씀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아기들은 엄마 젖이면 좋게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들 모유 수유로 보통 기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기 때 엄마 젖이 모자라서 밥물 있잖아요. 밥물도 먹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동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젖이 모자라.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밥물을 떠다가 애기한테 이렇게 동생들한테 먹이는 거를 제가 보기도 했어요. 밥물을 먹이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 젖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유 수유보다는 보통은 분유를 많이 먹이더라고요. 분유를. 근데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분유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모유 수유를 끊고 분유를 먹이려고 할 때에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잘 받아 먹나요? 아니에요.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거절하고 엄마 젖만 찾아요. 여러분, 왜 어린 갓난 아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아기는 엄마 젖으로 족합니다.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를 바라보세요. 그때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엄마 젖 먹고 실컷 먹고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소가 모자랄까요? 아이들 젖만 실컷 먹을 수 있으면요, 아이들은 아주 통통하게 잘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젖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마르긴 하지만 젖만 잘 먹으면 아이들은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아기를 갖다가 아기는 오직 엄마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엄마만 바라봐.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좀 더 커서 보통 우리 규영이는 큰애는 3살 때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래 선교원이죠. 교회 선교원에 보냈어요. 처음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차가 왔습니다. 차가 왔어요. 애를 이제 너 선교원 갈래니까는 저 타고 나왔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선교원복도 벌써 딱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딱 집 앞에까지 나왔어요. 차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차에 타라. 선생님이 내려서 애를 태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입신 들어가려고 그래. 와 난리가 나요.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 그냥 가세요. 그 다음 날 이틀, 3일 그때 이제 서서히 떨어져서 유치원을 가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 일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요. 아이들은 엄마면 족합니다. 무효 수유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하나도 섞지를 않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정직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랬어요.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죠. 이스트. 그걸 넣지 않은 빵. 그게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식감이 좋지가 않아.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씹고 또 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맛이 나길 바랍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제가 처음 성경을 이제 믿음 생활할 때에 성경을 읽는데 이 시편 이 119편 103절 말씀을 읽고 지나는데 말씀이 달대. 말씀이 꿀보다 달대. 꿀보다 단 거 있나요? 예? 제가 꿀을 먹었죠. 외갓집이 저희가요 양봉을 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지금도 양봉을 해요. 꿀을 이제 주워서 갖고 와서요. 옛날에 그 왜 대병 있죠? 독고리병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어머니가 꿀을 어디다 놓냐면 옷장 있는 데 갖다 놓나요. 예. 그 이제 제가 그걸 알잖아요. 꿀 맛을 이제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그게 꿀이 근데 굳었어. 뭐 어떡합니까요? 꼬챙이 갖다가 제가 이렇게 꿀 맛을 본 사람이라고요. 예? 이 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말씀의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은 이걸 어느 때 써먹어요?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수면제라고요. 예, 저도 오늘 새벽에 3시, 4시 다 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거실에 나가서는 성경 또 한 장 또 보고 그래서 또 좀 자자. 그래서 또 들어가서 자고 이제 아침 7시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꾸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길 가면서도 틈만 나면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산다고요. 말씀의 맛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광야 40년 동안 뭘로 살았어요? 만나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생활이에요. 뭘로 살아야 된다? 만나로 살아야 돼. 만나가 뭘 상징한다? 하나님 말씀. 이 만나 맛은 어땠을까요? 이 만나 맛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는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어느 때 이 맛을 느끼냐면 잘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들이 낮아졌을 때에 느낀 그들이 이 말씀의 맛을 어떻게 느꼈냐. 이 만나를 통해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느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제 좀 숨쉬고 살만하고 이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좀 더 이제 심해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찮은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꿀맛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기름 섞은 과자, 기름에 튀겨낸 과자, 고소한 맛, 고소하다. 이 정도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삶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하찮은 만나. 불편해.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예요. 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이 하찮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대.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래? 그 콧구멍에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잖아요. 한번 먹어봐라 실컷.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만나의 맛을,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희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바로 뭡니까요? 1절이에요. 1절. 이것들을 내버리라. 율법주의 이것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또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순수한 정말로 순전한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냐면 순수한 체질로 바뀌어요. 왜? 아기를 버리니까. 엄마 젖으로 아기가 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40년 동안 가르친 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말씀으로 사는 거로구나. 어린 아기는 뭘로 산다? 갓난 아기는 엄마 젖으로 살아요. 우리가 혹여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과자라도 주고 사탕 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탈이 납니다. 사고 나요. 사고 나. 오직 순전한 엄마죠. 그것으로 아이를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아기는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 다른 거는 안 바라봐요. 오직 그로 족해요. 그렇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부정각은 명령법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라.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그것이 2절 하반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자라게 한다는 말을 보니까 아욱사노라 그러거든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번성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들여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복음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아는 만큼 믿어요. 믿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뭡니까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건 거예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재고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단순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악인을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 이유. 악인은 엄마와 떨어지면 자지러져요. 아까 유치원 얘기했잖아요. 차에 태우려니까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그냥 애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차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요. 뭐 때문이에요? 아기가 어린이집 보내려고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엄마 손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과의 품에서 떨어져야 돼.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 어린 아기와 같이 엄마를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만나로 여기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말씀을 불편해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갓난 아기들,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들처럼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성경의 인물들 살펴보세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그냥 따라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받아요. 아기는 엄마가 뭘 하냐면 그대로 믿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요. 어떤 여자친구가 지끼리 뭘 얘기하는데 막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뭐이지? 모든 걸 평정시켰어. 네. 선생 끝. 왜?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중에 사모님이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꿈에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번 꿨습니다. 2번인가 3번 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거기 있는 우리 이제 인사부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 뉘우침, 이런 것들로 주시는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편지를 속에서 우리는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구나. 그 마음을 읽어내요, 못 읽어내요?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적어놔요. 멋있잖아요, 말이. 내가 생각해도 멋있더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세요.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목적지가 몰라.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대.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말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나이까? 어떤 본문을 주길 원하시나이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다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여러분에게 풀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해.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성장시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는 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심을 여러분이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과의 교제, 교통함.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의 주변 환경,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을 낮추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오.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요. 여러분이 상처받았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을 만날 찬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나.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야. 오히려 그게 고맙고 감사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환경이 나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 주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